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선하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을 하면 선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시편의 147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세상 지식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밖에서 세상 지식을, 소위 말하는 철학이죠, 많은 지식을 쌓으면은요, 세상에서는 인정하고 알아줘요. 박사학위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 지식, 이 철학은 사탄의 속임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도서는 모든 걸 다 가져봤고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의 기록이죠. 솔로몬의. 공부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을 쌓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다 헛된 거야. 예수 밖에서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시험 들면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 죽지도 말고 우리 곁을 떠나지도 말라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야?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것은 전부가 다 이 사탄이야. 마귀 새끼. 그 마귀 새끼 사탄을 어둠의 영,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자들, 그 악인은 마귀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 권세다. 사람 입으로는 안 돼. 핵무기 가지고도 안 돼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 오직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진리를 알아야 돼.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활동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 공중에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뜨림이 없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마귀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기뻐했어요.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 임금, 세상 임금은 마귀 좋아했어요. 그러나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신 거야. 창세기에서 3장 15절 말씀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어. 그런데 오늘날 왜 이 어둠의 영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다니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곁에서 건드리는 자, 미혹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분인나라는 가시가 있어야 돼. 자꾸 찔러대야 돼. 분인나가 없었더라면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되고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아무나 받습니까? 성령께서 아무에게나 들어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딱 두 가지야. 생명길로 가는 사람, 사망길로 가는 사람. 오늘날의 이 신종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거저 생긴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여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무슨 치료약을 개발을 하고 야단 법석을 떨어요.
마스크에 답이 있습니까? 치료약을 개발한다고 합시다. 뭐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개발하면은 신종 코로나가 끝이 납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거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복음을 거부하고 사는 믿지 않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러셔요. 잠언서 27장 1절에서.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2000년 동안에 안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속히 오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이런 거 다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러버리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거 다 농담으로 알아. 2000년 동안에 안 오신 예수가 오시겠냐? 먼 훗날 몇천 년 후의 이야기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야. 이제 깨달아야 돼. 영분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깨어있는 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깨어있다면은 이거 예사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쉽게 그냥 한번 그냥 이 소란을 피우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멍청하게 어물쩡하게 있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나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이제 안 믿는 자는 안 믿어 죽어도, 안 믿는 자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밑에 찍어버리려고 농부 계신 하나님께서 도끼를 지금 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어.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불신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할 능력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들리지도 않아. 믿지도 않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육신으로 탐심과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노아의 가족 8명은 빼고 전부가 다 물에 잠겨버렸으니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너희는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그러셔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실컷 교회 다니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고 개나 돼지 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구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구나. 성령 받아야 돼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공한 인생이 되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이에요. 몸이 성전이면은 내 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곧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론의 지팡이에 2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는 음식을 통해서 배를 채우고 살게 되지만은 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거룩하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 영 안에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오셔요. 내 마음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문을 두드리르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깨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탐심과 정욕대로 살아왔을지라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이제는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 죽어.
마지막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아담에게 주신 영은 성령도 영원히 사는 생명도 아니에요. 생기는 아담 안에 있는 영으로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기관이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기관이죠. 영원한 생명은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는 것은 그건 병들었거나 죽은 거야. 겨울에 마치 죽은 것 같은 나무 가지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푸릇푸릇해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왜 날씨가 오늘 좋겠다, 날씨가 흐리다, 이런 것을 잘 너희가 분별하면서 어떻게 이 영적인 때는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성령 충만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서 믿음이 자란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죽 같은 것이나 먹지 단단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언제까지 내가 더 참아야 하려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야 17절에서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야 마라. 아니,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따르든지 말든지 하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야 돼. 내 육신의 생각,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날마다 죽여버려야 돼. 그건 사탄이 주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다 죽여버려야 돼. 못 박아야 돼.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내가 사망이야.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슬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를 못해. 반대라니까.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 육신의 생각을 죽이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지요. 세상에서 얻으려는 평안은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고난이 왜 없어? 고난이 왜 없습니까? 문제가 왜 없습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는 고난과 문제는 있는 거야, 누구에게나. 그러나 주여,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소유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안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죽어야 산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니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죽으라고 하시니 죽어라 이런 말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복 받는다고 해야 성도들이 좋아해. 교회 열심히 나와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칭찬하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그걸 좋아해. 죽으라는 얘기 안 해요. 죽으라는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니까. 그러나 생명은 죽는 데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함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의 장본인이 죽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 땅에서 그냥 막 오래오래 그냥 육신의 적용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거기에 잡혀서 죽음이 두려워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평생 동안 한평생 동안 죽음이 두려워서 이 마귀에 이 붙잡혀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냐고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못 박아버렸잖아.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흑암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부터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야지. 누리면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 가운데서 달달 떨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그렇게 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네 육신의 종역이 죽여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강조합니다. 마귀가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신 뜻대로만 이루어진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진리의 말씀만 믿어도 그 말씀 한 구절만 믿어져도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내가 인본주의로 살았던 내가 주인이 했던 인생길에서 변화되는 거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고 살 때 사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는 그러한 사울을 인생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힘쓴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안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나의 육의 자아가 죽을 때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 버릴 때에 비로소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